오늘 예레미야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몰랐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집중해가지고. 근데 요즘은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설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녹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끼리 하다가 실수하시면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좀 비겁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비겁한 생각도 안 됩니다. 이거 다 방송되었지. 무엇을 제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48장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52장이에요. 에스겔이 48장이에요. 에스겔이. 그래서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어제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 보는데 가만히 내가 48장이라고 말해. 입에서 48이 자꾸 뜨는 거야. 48장을 했는가 해서 다시 봤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48장이라고 말했구나. 이 실수했구나. 그래도 저는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뭐 고집 부릴 생각 없고 잘못했는 거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그게 다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레미야 48장으로 말했는가 그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또 좋은 거는 방송을 또 내 걸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했구나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예레미야는 52장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맞습니다. 52장이지만은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야보다 많습니다. 이사야가 66장인데 52장이 어떻게 더 많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한 장 한 장 내용들이 더 많으면 분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거는 학자들이 다 카운트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분량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있고요. 자,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또 더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 모든 선지자가 다 괴롭고 힘든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였죠? 눈물의 선지자 또는 뭐 고난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만 읽으면은 이거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는구나. 물론 선지자들이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고난 속에 있고 이제 그게 특별히 이제 선지자의 사역인데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더 고난을 받았고 육신적으로도 더 고난을 받았고 어느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백성들로부터 받는 건 당연하고요. 같은 선지자들끼리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오해받고 무시당할 수는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목회자는 이걸 이렇게 이제 디스플린 하려고 하는데 그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해와 멸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두고 다른 교역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교역자들이 같은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목사님들이 이제 오해 멸시를 할 때는 참 괴롭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한테 오해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같은 선지자들끼리도 같은 선지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보면서 참 선지자의 길, 참 하나님의 사역의 길, 그 이제 진수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먼저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사역을 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시대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데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봤던 이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때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스크린 한번 켜주실래요? 이 새벽에 우리가 성경 공부 좀 비슷한 걸 해야 되는데, 자, 저 보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예레미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왕이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사역을 했던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셈죠.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구였죠? 므낫세가 남유다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저기 지금 스크린은 안 보이지만 히스기야 왕 앞에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하스 왕도 므낫세 못지않게 악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지자면 그래도 아하스보다 므낫세가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몬이 나옵니다. 이게 초콜릿 이름이 아닙니다. 아몬도 초콜릿이 아니고 아몬인데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최고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다음에는 4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왕들이 전부 다 부족한 왕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요시야 왕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 백성들이 좀 민족주의자들 백성이에요. 야,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럼 민족주의자들 백성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 가운데 보통은 누가 왕이 됩니까?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왕조 정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이제 힘을 쓰는 영향력 있는 민족주의자들 백성들이 둘째 아들 살룸을 왕으로 올립니다. 옹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살룸의 왕명이 여호와아스예요. 그러니까 살룸하고 여호와아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살룸인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이름을 여호와아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아스가 민족주의자들에게 옹립을 받았으니까 민족주의 정책을 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애굽이 제일 싫어하죠. 자, 이사야 선지자 얘기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그 남유다 한쪽 안에 항상 친애굽, 그러니까 친애굽 귀족들, 그런 사람들, 친애굽 관리들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괜찮아. 우리는 누가 있어? 애굽이 있어. 그 이사야 선지자 때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게 이 남유다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하고 유다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게 뭐 사대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아스 왕이 되고 민족주의 막이니까 애굽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 봐, 자기들 멋대로 하네 해서, 그래서 애굽이 와서 여호와스를 다 깎아내고, 그러니까 여호와스를 몰아내고 이제 애굽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는가 하면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옹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당연히 친애굽이겠습니까? 반애굽이겠습니까? 당연히 친애굽이죠. 애굽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애굽 정책을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저 북쪽에 바빌론이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강대 이 나라가 생깁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애굽은 지는 해고 바벨론은 떠는 해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 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힘도 더 강하고 또 애굽이 자꾸 간섭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으니까 야, 그 정책 안 돼.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무리 애굽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다 할때라도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여호야김도 살 길을 마련하려고 자기 힘으로는 애굽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힘 크거든요. 그 바벨론에 붙어버렸어요. 친바벨론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굽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애굽이 또 막 공격하는 또 이 여호야김은 또 애굽에 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이 애굽을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호야김이 이제 그 중간에 끼어서 이제
그 바빌론하고 막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여호야김이 애굽의 지원군을 기다립니다. 야, 안 되겠다. 바빌론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있을 때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지원을 기다릴 때 바빌론이 와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는 거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그래서 또 여호야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남유다의 그 누가 더 영향력이 강합니까? 이제 바빌론이 완전히 영향력이 강하죠. 여호야김 왕을 없애버릴 정도니까 이제 애굽은 완전히 낡은 기계가 다 된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 못하는 바빌론이 절대적인 왕권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자 이때에 자 그래도 신기한 것은 유다 왕궁에 끝까지 애굽을 사랑하는 애굽을 좋아하는 친애굽 세력이 끝까지 남았고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오래 전부터 기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제일 텃세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 전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애굽만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뿌리 깊은 애굽 그 친애굽 사람들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바빌론이 절대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을 바빌론이 붙들어가서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요시야의 아들이죠. 마지막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시드기야. 자 그래서 저 표를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은 3명이 다 왕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한 명이 한 명 따위 2명, 3명이 왕이 되는데 3명이 왕이 되면 뭐 합니까? 다 의미 없는 왕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왕도 아니고 전부 다 눈치만 보는 왕입니다. 애굽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그리고 이게 진짜로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를 살려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리기 위하여서 실제적인 외교 정책으로 야 우리가 이거 애굽한테 지금 이렇게 위기를 해서 이 나라를 살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살 길. 그렇게 해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빌론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궁정에는 항상 친애굽 세력들이 뿌리 깊은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 바빌론에서 엄청 수치를 당하고 막 그 눈도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 여호와아스 살룸이 왕이 되는 그때부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레미야가 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복잡다단합니다. 양국의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그 가운데서 막 다 영향력을 발휘할 때 왕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제일 사실은 곤란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쉽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전파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애굽 쪽 사람, 바빌론 쪽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하니까 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처음에는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간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바빌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썼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바빌론에게 심판을 당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잘못했다. 우리가 해초리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거듭날 수 있다.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선지자가 말하기 가장 힘든 거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 왕궁에 있던 가장 뿌리 깊은 친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를 바벨론주의자 그러니까 친바벨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적당한 비유가 아니지만 뭐 너는 우리나라 일제 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너는 친일주의자, 너는 친청, 너는 친러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다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 쪽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선지자도 어떤 백성도 어떤 왕도 바벨론만 보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만 바벨론 뒤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현실의 일을 말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통한 현실의 일을 말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현실만 보고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안 볼 때 이 선지자는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나오는 어려움입니다. 저런 복잡한 시대 때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 사역을 했죠? 자, 조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조위 히스기야 왕 때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 또 왕.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배입니까? 예레미야가 선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훨씬 선배죠. 그래도 이사야 왕 때도 물론 이사야 선지자 때도 복잡했지만은 지금 예레미야 때만큼 그렇게 그 나라가 전국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런 상황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 사역에서 이제 선지자하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왜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안 하면 되는데. 너무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의 왕들 배경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방금 설명한 거고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다른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죠. 어떤 선지자도. 그러나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콜링을 더 강조합니다. 언제부터 콜링 받았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뭐라고 말할까?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자기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선택해 놨대요. 도망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태초에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본들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걸 늘 기억하고 다시 내가 또 사역을 해야 되지라고 사명감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델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이런 걸 말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의 이슈가 콜링입니다. 콜링. 당신이 어디서 공부를 했으며 이런 것보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이 있느냐 그거를 컨펌하는 겁니다. 그걸 물어야 됩니다. 뻔한 질문인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 콜링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의학적인 용어로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별해 놓았다. 이걸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 말씀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자, 무엇이 슬퍼도소이까? 자, 무엇이 슬픈 겁니까? 뭐 정확히 우리가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상황, 그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만은 내가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능력도 부족하고 그 소명에 대답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설 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 그 잘못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 실수한 게 슬픕니다. 그렇게도 말했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약간 이제 우스개로 말하는 거예요. 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는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구별을 받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 이게 정말 슬픈 일이네요, 하나님.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슬퍼도 쏘이다. 정말 많은 걸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가 슬프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는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죠?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가 보니까 말을 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면 평균적으로 말은 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말할 때 논리도 없고 했던 말도 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아이가 이뻐서 귀엽지 아이가 말하는 걸 어른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징글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니까 아이처럼 말하니까 귀엽지 어른이 아이처럼 말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 밉상이거든요. 선지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냐. 이것도 참 슬프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 부르시면 모세가 나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안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다 준비해놨다. 지금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까 바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리고 8절은 건너뛰고요. 좀 이따 보고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니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내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이거는 또 비슷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때 다 숯불을 가지고 나는 뭐 죄가 많고 하니까 그 입술을 지진 거죠. 입술을 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준 그런 모습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뭡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입에 대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줬다. 너 아이라고 말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사역자들 이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 모든 직분자 뭐 선교사도 되고 모든 직분을 말합니다. 그 모든 직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같이 주는 겁니다. 같이 주고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에만 충성하면 돼요.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역에 합당한 능력도 반드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보십시오. 이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할 말을 내가 그때마다 네 입에 둘 테니까 그것만 말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둔 말 그것만 말하면 돼. 딴 말 하지 마. 딴 말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도 얽히고 설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것만 해. 네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만 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역자든지 받았던 능력으로 받았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의 첫 번째 살구나무 살구 가지 환상을 보죠. 그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너 지금 뭘 보고 있지 하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요 하니까 그래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본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살구나무 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히브리어로 지킨다는 말이 샤카드입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음이 다 똑같아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은 사카드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사본들은 모음이 안 붙어요. 자음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희한한가 하면 자음만 보고도 알아서 다 모음을 붙여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 한국말 쓰는 아이들이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자음만 앞에 말만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저도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들들이 막 이렇게 말하면 아빠 그거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내일 2시에 내가 그 교회 가요 하면 내가 알았다라는 말로 제가 뭘 어떻겠습니까? 한국말로 오하고 키역을 써요. 이게 뭐의 약자죠? 오케이. 그래서 오하고 키 맞춰요. 그러면 누가 봐도 요즘 카톡을 쓰는 사람은 오하고 키역만 써도 오케이라고 다 알아들어요. 누가 봐도 밑에 오하고 오케이 할 때 KL라는 모음을 다 붙여요. 너무나 다 아는. 그래서 이거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만 적어놔도 거기에 다 알아서 모음을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가지의 자음을 보면은 자음과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이 자음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어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살구나무 가지 샤케드를 보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 샤케드? 이게 샤카드하고 같잖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면서 샤케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샤카드 하시는구나. 살구나무 가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주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왜 대나무 가지는 아니고 국화 가지는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지킨다는 단어가 자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지금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 너무 힘들어요. 겁나요. 무서워요. 걱정돼. 아이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샤케드 봐. 나 살구나무 가지 봐. 샤케드 봤지? 내가 샤카드 할 거야. 샤케드 봤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을 안 해도 예레미야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러면 앞으로 예레미야는 갈 때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생각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의 확신을 계속해서 컨펌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어떤 환상을 봅니까? 가마, 그 물 끓이는 큰 가마가 있는데 이게 북쪽에서도 위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다 해서 북쪽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유다의 북쪽에서도. 이 말은 북쪽에서부터 침략군이 몰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오는 침략군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상황, 이 바벨론이 와서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이 상황에서 네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샤카드 할 것이다. 살구나무 가지고 오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는 약속을 1장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그러나 해야 될 이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어. 그래서 마지막 1장 19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을. 자,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받았던 사명,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이런 사역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가장 극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선지자.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들한테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조그만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샤카가 걱정하지 마. 이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 그 주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그 사역에서 다른 일이 들어가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일이 들어가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자꾸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어진 사역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사역은 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예레미야가 2장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함께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예레미야가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잡아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샤카하되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환 장로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우리 모두에게도 확실히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